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의 낡은 것, 옛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지만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러하지 않았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들이 옛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율법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정결 예식과 관련된 그러한 조문들에 대해서 아마 로마 교회 안에서 이것도 지켜야 되지 않는가,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억압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7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로마 교회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매우 잘 압니다. 바울도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소 친근한 호칭을 부르면서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곧 여기서의 법은 율법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너희가 어떻게 율법에 마치 주관당하는 자처럼, 지배받는 자처럼, 율법이 너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얽매이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율법 조문에 그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마치 섬기려고, 그래서 그 조문대로 섬기지 못하면 굉장히 억압당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억압하고 정죄하고 자유함을 빼앗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당시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그 죄와 그 형벌을, 그 저주를 그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율법이 우리를 올감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의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율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유대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도무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망합니다. 이 이방인에게 있어서의 이 양심은 마치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 같은 기능을 해서, 양심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양심의 길을 기울이면 길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양심이 원하는 대로 영적인 측면이나 육신적인 측면에 양심대로 언행 심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그 죄책감에, 이 양심이 우리를 억압하는 그 정죄함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율법이 마치 너희를 주관하는 것처럼 주인이 종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억압당하고, 그 율법 조문에 그 한 조문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매우 죄악시 여기는 거예요. 답답하게 여기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 않느냐? 율법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율법이 주인 노릇하면서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유대 사회에서의 그 율법 그 조문의 내용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것은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아마도 근거로 한 예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을 잘 좀 이해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구약을 토대로 한 하나의 내용을 예를 듭니다. 그것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는 그 결혼 생활할 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과 부부 관계를 맺어준 그 율법,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법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만약에 죽게 되면 이 남편의 법, 여기서 남편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 아래에서 남편에게 예속되게 하는 법을 바로 남편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아래에 있는,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그 여인을 향한 법이 남편의 법이에요.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 하에서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3절을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주관하는 것을 예를 통해서 유대 그 율법의 근거를 두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근거를 두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법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관계를 매이게 하는, 구속하게 하는 그 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남편에게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만약에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바로 음부가 되는 겁니다.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아내와 남편을 결혼관계로 맺은 그 법, 바로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예를 들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내가 지금 이렇게 2절 3절을 통해서 예를 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우리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그 저주, 이 율법의 그 형벌을, 율법의 억압, 이 율법의 속박에서 그가 대신 저주를 받고 율법에 대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율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와 정말 함께 연합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함께 우리가 죽고, 그가 의가 있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배할 수 없어요. 이방인인 우리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연합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게 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 가도록, 예수께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 소속되도록,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이제 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께 완전히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인인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그때는 음부와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예전 남편과 그 여인과의 결혼 관계를 맺어준 그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 여인은 새로운 남편과 만나서 새로운 법적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그 예수께 속한 자가 돼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또다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믿은 유대인들이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결국 이르게 하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는 그때처럼 율법 정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했다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께 속한 이 삶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린다는 거예요. 서로 거스려서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도 대단해서 성령을 막 거스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거스릴 만큼 육체의 소욕이 대단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막 거스립니다. 성령도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 곧 이 육체와 성령의 소욕, 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거스려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적으로 여겨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영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이 다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단에게 속한 신앙생활하고 또 추수라는 것들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또 분냄과 당짓고 여러 육체적인 측면의 범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다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했다면은 이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에게 정말 속하도록, 예수에게 가도록, 예수에게 간다는 것은 예수에게 속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에게 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삶, 그 궁극적인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유대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우리가 양심의 법에 지배받았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에 지배받았을 그때, 바로 육체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정욕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죄의 정욕, 육신적인 측면에서의 죄의 정욕,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신 것처럼 육체의 소욕, 바로 그것이 죄의 정욕입니다. 그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주술에 빠지고, 얼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또 성적인 범죄, 재정적인 범죄, 신체적인 범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얽매였습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예수께 완전히 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지. 믿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와 연합해서 침례받음으로 우리의 이 죄 많은 육신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함께 부활한 것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그 삶으로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 그런 가운데 완전한 새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짐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서 믿은 유대인들이 율법 전문이 자기를 얽매이는 그 현실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도 억압을 해요. 그 율법 조문에 이것이 묵은 것인데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지키지 못해서 억압당하고 남한테도 그렇게 억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것 같으면 자유가 있고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 억압당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믿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우리의 육신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 양심의 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율법이 양심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하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 따라 가려고 하지 않냐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간구하여 그렇게 성령의 새로운 그 은사와 열매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과 지시하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냐고 여전히 율법의 그 조문에 묵은 것에 얽매이고 내 양심의 그 법에 얽매여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억압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믿은 유대인들이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법, 이 양심의 법으로 억압당하고 얽매여서 그래서 이 양심이 넓게 깊게 예민하게 말하는 거에 기울여서 정죄받고 억압당해서 남도 그것대로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타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믿은 유대인들을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였어요. 죽도록 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를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도록 하셨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도록 했다면은 우리를 지배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없고 양심의 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이 나를 지금 지배해서 억압하고 있는 건지 또 내가 그것을 귀 기울여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약점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게 해서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양심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법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거기에 억압당하고 지배받고 그래서 그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의 율법의 저주와 우리 율법의 모든 그런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셨어요.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양심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 속하도록, 예수께 가도록, 예수께 속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바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은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 걸 잘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